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에 메고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와 늑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프랑스어 르드쉘 이드루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해가 질 무렵 어둠이 짙어지면 저 멀리 다가오는 개가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할 늑대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사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나라와 나라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누가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와 늑대를 구별하고 구분하여 함께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개늑시를 살아가면서 누가 개인지 누가 늑대인지 구별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개와 늑대를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다면 그들과 어떻게 동역하며 또 어떻게 대적하고 계시는지요?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상이며, 동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고 동역자는 매인 것을 풀어주고 대적자는 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 개늑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메고 어떤 것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면 환경도, 개념도, 문화도, 사상도, 적도, 친구의 개념도 바뀝니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를수록 메고 푸는 사단과의 전쟁 개념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도라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 역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치셨다고 이사야 42장에서 전가하시며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측면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들의 전쟁에 대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편지하며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전가했습니다. 육신의 방법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보이는 방법으로서의 싸움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편지하며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전가했습니다. 이러한 바울 선생의 증거는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육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 방법으로 싸워야 함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속한 영적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썩어진 육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면 전쟁도 다르며 전쟁 대상도 다르며 전쟁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의 전술이나 전략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며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일어난 현상, 곧 보이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에 불과하지만 그 뿌리는 크림반도 전쟁부터 해서 많은 국가들의 독립에까지 많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현상, 보이는 영역은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본질을 풀어야지, 묶인 것을 풀어야지 그 전쟁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본질, 곧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를 핵척하고 조정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일어난 현상과 같이 보이는 영역과의 싸움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본질인 사람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본질인 사람 마귀의 견고한 진과의 전쟁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을 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해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민감하면 느끼고 둔하면 모르는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면 아무리 보고 배우고 노력해도 영원히 깨닫지 못하거나 영원히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촉, 곧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은 보고 배우고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영적 촉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실 때 보고 배우지 않아도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여 하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죽을까 하느라고 고변할 정도로 너희는 일어나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an angel from heaven came down and strengthened him. 천사,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담대하게 십자가 대속을 위하여 떠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아가 강하면 영적 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성령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도, 자기가 강해도 영적 촉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면 출생의 제약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출생의 제약, 곧 원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권능이 아무리 작동하여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내가 달려 죽은 것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은 것을 마음으로 인정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매일 십자가에 죽을 때 매일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렵다함을 입습니다.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는 그저 위치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론적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그냥 고백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밥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에 나는 새가 물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감춘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전쟁할 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적도 물러갑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적은 사단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리 속이는 자일지라도 상대가 없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과정이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 선생의 말, 그 거룩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룩의 과정을 행하고 계시는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이 죄와의 구별을 의미하며 세상과의 구분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별됨과 구분됨은 거룩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구원조차 칭의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행위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의 본질은 거룩이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구하여야 하며 하늘에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할 때 온전히 구원이 성취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다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거룩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통역자가 되고 예수님과 통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통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베드로 선생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를 써야 돼요. 놀랍게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이코도메오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대한 고목이라도, 어마어마한 거목이라도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개미, 날파리, 곤충들이 그 거목에 붙어서 그 거목이 자라지 못하게, 생존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거룩을 해방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향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증거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다투는 겁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뺏기 위하여 다투고 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참 예배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곧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능과 권세 열쇠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땅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땅에 넘겨놓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메고 푸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메워야 하며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메워야 됩니다. 적들의 손과 발, 입과 귀를 완전히 막고 메고 묶어서
그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맞던 대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그 놀라운 묶는 건세 매는 건세로 그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권능과 건세에 묶여 지금 죽어가는 신음하는 그 영혼들의 묶임을 매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운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할 때 잠자고 교회 올 때 놀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배고프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실상이며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속하시며 이 모든 안배를 마치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냥 왔다가 12제자를 양육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배고프는 권능과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났어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물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주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겠냐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요한 사도가 반문한 겁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령과 물과 피가 이것을 정언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가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마귀의 건세가 다 묶이고 사라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결국 묶이게 됩니다. 시험에 유혹이 되어서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살았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잘났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강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는 그저 물 깃고 장작 패는 일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두멍에 물을 기려야 되는 겁니다. 번제의 나무를 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깃고 장작만 준비하면, 나무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 물두멍에 물, 하대 드릴 때 드리는 불태울 나무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두멍에 물을 깃는 거, 장작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예요. 기도 찬송입니다. 그저 말씀을 심고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천병이 뭡니까? 앞에 나아가 선도에서 싸우는 군사가 천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희생된 것을, 내가 죽은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침례로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천사가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죄와 유혹의 사슬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두렵어요. 내일이 늘 걱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단체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스쿨이 되는 거예요. 더 처치가 되는 거예요. 처치가 돼야 돼요. 교회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참으로 귀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낭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믿음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영혼 속에서도 거룩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갈망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일에 마음이 상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면 성령이 모시기 때문에. 거룩하면 말씀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룩하면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룩을 통하여 참된 내가 되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이 찍혔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주어진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룩의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구별되고 구분되는 믿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아주 작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차가 와도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무너져도 골수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져도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안에 심고 심었는 이 말씀이 꿀이 되어서 단침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것이고,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구분되는 믿음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구분된 세상, 그곳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곳간에 넘치게 하시고 앞들과 뒷뜰에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어떠한 공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경관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훈련을 통하여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천국 열쇠의 배고프는 근세와 권능이 넘쳐야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구별됨과 구분됨을 통하여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천국 열쇠의
그 메고프는 권능과 건세가 충만하며 헛된 영광을 향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